우리가 보리심을 내었다 이 말이에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 뭐예요? 밑에 해설이 되어 있죠.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변지, 무상정등각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대해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낸 사람이라야 이 본문을 청하여 들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전을 공부하실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공부를 해봐도 발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보리심을 하지 않고 경전을 공부하면은요 암만심만 늘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봤다라는 폼만 잡아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나 스님들이나 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만 하고 실제 자기 생활에서 아는 거는 많은데 건방지고 암만심만 높아지고 그대로 생활에 번뇌망상은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왜 그러냐? 발보리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여기에 보적처럼 정말로 발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이 되어 있는가, 내가 이 융화경을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얘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 이와 같이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본문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곧 발심이에요. 나도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와 같이 들었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져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보리심. 16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내가 여러 경전에서 육바라밀 해야 되고 37조 도품 가운데 50력도 해야 되고 10력도 갖춰야 되고 10가지 나쁜 거 하지 말고 10가지 착한 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하나 그것이 다 정토다. 불국토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다 보적이요 이 말이에요. 보살이 그 곧은 마음, 여기서 다시 설명하죠. 직심, 바른 마음을, 곧은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깊은 마음을 얻고 수행이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을 따라서 번뇌를 조복하면 부처님 말씀처럼 이제 항복받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행하고, 부처님 말씀처럼 행하면 안 돼요. 여설행. 부처님 말씀처럼 행함으로써 회양하고, 회양은 돌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행한 일체 모든 공덕을 돌리는 거. 누구에게? 일체 중생에게. 그 회양을 따라 방편이 있고, 그 돌리는데 이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동사섭을 해야 돼. 동사섭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섭도 어디에 저기가 있는데, 여기 나오네. 95페이지 본문 가운데 한번 보세요. 사섭법. 사섭법이란 말하면은 중생들의 방편을 쓰는데 중생들에 맞게 다가가야 돼. 어떻게 다가가냐? 첫째가 보시로 다가가는데 중생들이 필요한 거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거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웃 돕기를 하고 기아 난민 돕기를 하는 것도 이거는 물질로 보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생기면은 그 물질로 보시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어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말로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은 자리이타, 나도 이렇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해야 되고, 동사라는 말이 진짜 해야 되는 거야. 동사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힘들 때 같이 그 힘든 거를 같이 나누어서 같이 맞들어주고,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일단 교화를 위해서는 너 그런 짓 하면 못 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일단 같이 놀아주면서 그 편이 돼가지고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 도박 좋아하는 놈한테는 같이 고소부터 쳐주고, 술 마시기 좋아하는 놈한테는 술도 마셔주고, 댄스하기 좋아하는 놈한테 같이 댄스도 해주면서, 야 이것도 재미있지만 야 이거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남는 게 허전한 것밖에 없지 않냐? 야, 이거 말고 우리 좀 더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볼래? 그렇게 해서 끌어봐야 돼. 그 동사섭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해야 돼. 함께 진짜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게 동사섭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 우리 애한테는 그렇게 하잖아. 애하고 놀아줄 때는 애 수준이 돼가지고, 엄마들이 애 키우다 보면 애 수준이 돼버리잖아. 애가 소꿉장난 할 때나 애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듯이 중생들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동사섭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회양을 그렇게 하고 96일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편을 따라서 이 방편이 동사섭이에요. 방편을 따라 곧 능히 중생을 성취하고 중생을 성취하는 불국토가 청정해지고 불국토가 청정해짐에 따라 지혜가 청정해지고 지혜가 청정해짐에 따라 그 마음이 청정해지고. 자, 그렇죠. 그래서 중생들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수행을 하는 그 자리가 정토니까 불국토가 저절로 편안해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중생의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번뇌망상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혜죠. 뭐 그 지혜가 곧 마음이고, 그러니까 마음도 밝아지는 거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따라 일체 공적이 청정해지나니. 그러니까 공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가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런 까닭의 보적이요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할 때인데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할 것이니 그 마음의 청정에 불국토 정. 자, 결론이 이 말을 하려고 그 많은 교리를 쫙 나열해놨어요. 결론 뭐라고요? 불국토를 얻으려면 마음이 청정하면 된다. 그게 바로 불국토다. 그럼 불국토가 뭐예요? 마음이 청정한 거를 불국토라고 하는 거예요. 불국토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럼 중생의 마음이 청정해지만 그 중생이 사는 발 딛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가 되고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서 청정해지면 조금 있다가 더러워져도 관계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청정한 마음이면 이 순간이 불국토예요. 아니 그렇게라도 불국토를 살아야 한순간이라도 살지 불국토를. 아니면 불국토가 딴 데 있다고 생각하면 평생 불국토를 한 번도 못 살아봐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매 순간 내는데 그 마음을 내는 게 하루에 1초 하다가 1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1시간 하다가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은 불국토에 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98페이지.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만약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여 불국토가 청정을 할진데 우리 세존께서는 본래 보살로서 수행하실 때 그 뜻이 어찌 청정하지 않으셨길래 이 불국토에 청정하지 않음을 이와 같은 것일까. 야, 이거 끝내줘요. 이 마경이 이래서 재미가 있어요. 자, 사리부리 이 내용 이해하십니까? 부처님 얘기를 듣고 사리부리 마음속으로 빈정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려. 뭘 빈정거려? 지금 사리부리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도 막 고통받는 중생이 많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그 브라만교가 승행을 해가지고 막 이제 인도가 지금도 그렇잖아. 그거 신분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중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설법하는 부처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국토가 청정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보살로 수행할 때 마음이 어쨌길래 이 불국토가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청정하면은 불국토가 청정해야 되는데 지금 21세기 지금으로 가져가 봅시다. 부처님이 정말로 이 가르침이 있어서 이게 진리라면 부처님이 입을 설한 지가 벌써 2600년이 넘었는데 왜 이 세상은 전쟁과 온갖 어려움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리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부처님이 이제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안 돼. 뭔 말인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직 이해가 덜 됐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의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청정한 마음을 냈으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자기 아들까지 내보내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런 개고생까지 시키는데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2000년이 넘었는데도 왜 이 세상이 해방이 구원이 안 됐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의문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이야? 부처님 잘못이고 하느님 잘못 아니냐 그치?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거는. 근데 사리자가 누굽니까? 사리자라는 말이 참 웃겨요. 사리푸트라가 부처님의 이 10대 제자 가운데도 2대 제자에 속해요. 사리부르하고 목건년 두 사람. 근데 어쩌면은 이 사리자가 사실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재였어요. 공자 제자 중에도 뛰어난 천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응?
안회, 안회죠. 그렇죠. 이 공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칭찬을 했는데 안회가 공자보다 먼저 죽었어요. 근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목건연하고 사리부트라도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리자는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사리는 새 이름이라고 하는데 뭐 백록과의 새인데 굉장히 눈이 아름다운 새였대요. 그래서 이 사리자의 어머니가 사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눈이 아주 맑고 아름다워서 사리라고 불렸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이야. 이게 좀 상징적이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리는 누구예요? 눈이 아주 맑은 엄마의 그 맑은 눈의 아들이야. 그러면 지혜 제일이잖아, 사리자가. 그러면 우리가 맑은 눈에 대한 비유가 주로 지혜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 사리자가 지혜 제일이야. 왜? 어머니가 아주 눈이 맑은 어머니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그 유영모 선생님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 사셨던 그 함석헌 선생님하고 이분들의 그 스승이었던 유영모 선생 그 전집 나오죠. 유영모 선생의 반야신경 강의 책이 있어요. 그게 사리자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눈 밝은 이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리자를. 그래서 눈 밝은 안에 눈이 예쁘고 아름다운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인데 이 지혜 제일이 사리자인데 근데 이 사리자가 이거를 이 인문을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바로 그 다음 본문에 뭐가 나요? 99페이지.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생각을 아시고 곧 바로 고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눈치를 바로 그냥 신통력을 알아채는데 통륜풀이가 재밌어요. 98페이지 통륜풀이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98쪽에 지혜롭도다 사리불이여 만약 이와 같은 인문을 품지 않았다면 능히 예토가 곧 정토인 것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므로 석가에게 허물을 드러내어 일생 동안 꾸짖음을 당할 뻔했구나. 이 선사들의 풍모가 여기서 나오죠. 사리불이 이 지적을 이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왜 중생들이 사는 땅과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자가 얘기하기에 이 중생들의 땅은 예토잖아요. 얘가 더러울 예자예요. 이 이제 번뇌망상과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이 사는 이 땅이 왜 이대로냐? 그 사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겠어요? 지금 그 땅이 이 중생들이 사는 이 예토가 그 정토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사리불이 이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말을 하도록 사리불의 이 생각이 부처님의 다음 본문을 끌어냈다. 그래서 통륜이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사리자를 오히려. 자, 그래서 참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쪽의 본문.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생각을 아시고 곧 고하여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와 달이 부정해서 눈먼 장님이 보지 못하는가? 사리불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눈먼이의 허물일 뿐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중생이 제업의 허물로 열애의 국토가 장엄하고 청정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열애의 허물이 아닌 것이니 사리불이여 나의 이 땅은 청정하지만 그대는 보지 못하는구나. 자, 여기에 불국토가 있는데 마치 눈뜬 장님이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불국토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 그래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얘기가 유마경의 전체 얘기예요. 어떻게 이 예토에서 불국토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불이법이죠.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본문 다시 100쪽으로 갑니다. 그때 나계본망이 사리불에게 말했다. 나계본망이란 말에 개자는 상투란 뜻이에요. 상투머리한 제석천왕이에요. 범천왕이에요. 이 불국토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범천왕은 아는 거야 이거를.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는 불국토가 정정하기는 마치 자재천궁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범천왕은 석가모니 불국토가 하늘나라에 있는 자재천궁처럼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얘기. 사리불이 말했다. 내가 이 국토를 보니 구름과 험난한 고등에 가시밭길과 자갈과 흙과 돌로 이루어진 모든 산에 더러움이 충만해. 저 세상이 이렇잖아. 그죠? 현재 우리가 보는 세상도 그렇죠. 근데 대석천왕이 또 얘기하는 거야. 나계봉왕이 인자의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 까닭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아직은 부처님의 지혜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마경에서는
사리불이 지혜제일의 부처님의 10대 제자인데 이 대승경전에서는 이 사람들을 뭘로 봐요? 10대 제자조차도 성문으로 보잖아. 성문. 성문은 뭐예요? 소승불교의 무리들이야. 그러니까 이 소승을 일단은 비판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사리불이 아직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누구를 빌려서 범천왕을 빌려가지고 나계범왕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리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리불이에요. 보살은 일체 중생에 대하여 모두 평등하며 깊은 마음이 청정하느니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 곧 능히 이 불국토의 청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를 한다면 이 불국토가 이 예토가 중생들이 사는 이 땅의 불국토임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01페이지 이에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대지를 누르시자. 그러니까 이제 나계범왕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게 이제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 증거를. 발가락으로 대지를 누르시자 곧 삼천대천 세계가 여러 가지 백천의 진보로 장엄하게 꾸려졌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못 믿겠죠?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땅을 딱 누르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백천의 진보로 쫙 보여지는 거야.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기독교 성경에서 부처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뭐라고 되었다라는 거하고 똑같이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사대?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대지를 누르시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으니까 이와 같이 하니까 곧 삼천대천 세계가 여러 가지 백천의 진보로. 그럼 언제 이게 삼천대천 세계가 백천의 진보로 열려요? 뭐라고 할 때? 삼천대천 세계가 여러 가지 백천의 진보로 장엄하게 꾸며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지성령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비유컨대 그러니까 현재 지성령 읽으면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세상이 그렇게 바로바로 열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비유컨대 마치 보장엄불 무량공덕 보장엄토와 같았다. 일체 대중이 일찍이 없었다라고 찬탄하며 모두 자신이 보련하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또한 이 불국토의 장엄과 청정을 보았는가?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본래 보지도 못했으며 들은 바도 없더니 지금 불국토의 장엄과 청정이 모두 다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때 눈을 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보이냐? 보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들었어? 여러분 들렸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불국토의 장엄과 청정이 모두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읽어야 재밌어요. 일단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불국토가 항상 청정하지는 이와 같건만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처럼 나쁘고 부정한 국토를 보였을 뿐이니 비유컨대 마치 여러 신들이 같은 보기, 이게 같은 이제 보배 그릇에 밥을 먹지만 그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이 다른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아서 사리불이여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이 국토의 공덕과 장엄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자, 결론은 항상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네 마음이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해서 그렇다. 이 얘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그릇에서 밥을 먹어도 이게 비슷한 비유가 있죠. 똑같은 물을 먹어도 우유는 젖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03쪽 부처님께서 이 국토의 장엄과 청정을 나타낼 때 보적이 이끄는 500장자의 아들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고 이거를 이제 그 참석했던 500명의 청년들이 무생법인을 얻으니까 완전 해탈했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 자리에서 모두 마음이 달린 그 뭔 말이에요? 더럽고 깨끗하다 이 말이잖아요. 예토는 더럽고 정토는 깨끗하다. 이게 부처님 나라와 중생의 나라를 그렇게 비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께서 이 국토의 장엄과 청정을 나타낼 때 보적이 이끄는 300장자의 아들이 모두 무생법을 얻다는 얘기는 모두 더럽고 깨끗하고 정토와 예토가 마음에 달린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4,000에는 모두 안역단약 삼벌심을 발하였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거둬 들으시니 세계가 다시 예전같이 되고 그러니까 잠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걸 딱 보여주는 순간 우리가 부처님의 깨끗한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딱 했는데 다시 딱
다시 또 눈을 비우고 보니까 세상은 중생들의 세상인 거야. 여전히 우리도 그렇죠. 경전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딱 경전 딱 듣고 뉴스 보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고 한국에는 코비드 확진자가 뭐 10만 명이 넘었고 뭐 그다음에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완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예전같이 되고 현실이 그래요. 승문승을 구하는 32,000명과 모든 신들과 사람들은 유의법이 모두 무상함을 깨닫고 번뇌를 자, 이제 그런데 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유의법이라는 게 뭐냐면 억지로 뭘 해서 구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그런 것들이 무상하다라는 얘기는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늘 이거는 변하는 것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세계 정세를 보고 봐도 마찬가지. 세계 평화다, 뭐 미국의 경찰 국가 노릇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뭐 보장을 해준다 했는데 이게 다 무상한 거야. 그 유의법으로 해가지고는 언제 어떻게 이게 뒤집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슬픔에만 잠겨 있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약육강식이다라고만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 짐승의 세상 속에, 애국강식 세상 속에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중생의 사는 모습이다라는 걸 알고 그 모습 속에서도 번뇌망상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괴로움과 아픔뿐만이 아니라 집단과 국가와 민족의 갈등과 대립조차도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비롯됐는가를 철저히 깨달아 알 때 사실은 그것도 또한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더 넘어가야 돼. 더 넘어가야 돼. 그래서 법안의 청정함은 그래. 왜냐하면은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해야 되고 슬퍼하는 사람을 같이 슬퍼해주고 보듬어 주면서도 내 마음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는 번뇌나 괴로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법안을 청정을 얻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천의 비구는 제법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이것이 정의의 편이다 불의의 편이다 이게 집착하지 않고 번뇌를 없앤 상태에서 중생을 보살펴야 돼요. 그래야 원한을 갖지 않고, 왜냐하면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참전을 하거나 도와주게 되면은요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고 영원히 이제 인류 공통체의 공동 번영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부처님의 깨달음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보리심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 되풀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저 시진핑이가 푸틴이 하는 거 보고 대만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북한을 부추겨가지고 남한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거의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정말로 우리는 궁극적인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그 발부리심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참을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직심과 심심, 깊은 마음, 보리심이 그럴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 그 말밖에는 따로 드릴 게 없어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온 인류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계승해서 지어오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 없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참선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벌써 5시가 다 돼서 너무 이 불국품의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끊기도 좀 못하고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참선하기로 하고 오늘 혹시 늦었지만 이왕 늦은 거 혹시 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